하실 때 로마서 1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오늘 오전 예배 때 말씀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광야에 주의 영이 부어지면 광야도 바뀔 수 있다.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바뀔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안 바뀌어질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을 초청하지 않고서는 바뀌어질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드리고 갖고 나가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이 아름다운 밭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위로부터 성령이 부어지면 내 속에 뭐가 솟아날까요? 오전 예배 다시 해야 되는가 봅니다. 내 속에 성령이 부어지면, 나에게 위로부터 성령이 부어지면 내 속에서 뭐가 솟아날까요? 소망이 생겨나죠. 소망. 이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소망에 대해서 몇 학자들의 이야기를 찾아보면서 감사했는데요,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칼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다.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산도 바다로 던지게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믿으면 그래요. 왜냐하면 던지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하신 말씀, 예수님과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 믿음은 현실에서 우리가 투쟁하듯 그렇게 감당하며 살아내는 삶이잖아요. 이야, 이런 일 하나님 주셨으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련 허락하셨으니 이걸 통해서 내가 배울 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련을 그저 내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를 훌떡 디벼서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현실 속에 살아가는 치열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하나 쌓여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믿음들의 일들, 믿음으로 투쟁하며 살아가는 이 많은 일들이 하나하나 쌓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미래에 대한 기대,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소망. 우리의 소망은요, 헛된 꿈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의 일들이 쌓이고 준비되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사람도 어릴 때부터 다 보면 여러분 뭐가 노랗다 그럽니까? 싹이 노란 건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싹수가 노란 건 없어요. 사람을 미리 이렇게 딱 못 박아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지 않을 사람 없어요. 다 바뀝니다. 사형수도 감옥 들어가서 예수 만나고 죽을 때 내가 후회합니다,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사형받고 죽어요. 예수 만나면 바뀌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당신도 바뀔 수 있겠네요. 아멘입니까? 여도 바뀔 수 있습니다. 여도 바뀔 수 있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요즘 제가 바뀌어가지고 고민입니다. 뭐가? 가르마 방향을 바꾸는 바람. 영 고민입니다. 어째야 될까? 제가 거울을 몇 번 보는지 모릅니다, 지금. 지난 금요일 저녁에 수상한 이발소에 가가지고, 지나가는 길에 들린 이발소에 가가지고, 아이고, 이제는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정리했는데, 그 이발관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 아이고 선생님, 가마결 따라서 가르마를 타야 되는데 이때까지 거꾸로 탔네요. 어릴 때 엄마가 빚 빚어 주는 대로 가르마 방향이 타지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탔네요. 전 평생 그래 거꾸로 탔는데, 그래 말고 이래 하면
한번 돌려보이소. 확 돌렸지. 그 돌리니까 이 뒷머리에 뭐 훤한 게 다 가려져요. 거울로 훤한 걸 보여주는데 저 그런 거 있는지 몰랐어요. 그걸 뒤에서 보시면서도 저한테 얘기 안 해주신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하여튼 이걸 샥 바꾸니까 이 뒷머리에 이게 훤한 게 가려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꾸려는데 아무리 각도를 6대4로 잘라도 2대8로 잘라도 3대7로 잘라도 3.5대 6.5로 잘라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야, 계속 하고 하도 제가 한 3주 해보려고요. 3주 해보고 답 안 나오면 원대복귀다 이거. 여러분, 사람은 바뀔 수 있다 없다? 있다. 바뀔 수 있다. 불변은 하나님이십니다. 불변하신 하나님 때문에 진리로 점점 더 가까이 우리는 바뀌어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자, 이런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나도 바뀔 수 있다. 나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소망을 가집시다. 아이고, 치열한 삶인데요. 맞아요. 치열하지 않는 삶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치열하게 삽니다. 가슴 아픈데, 맞아요. 누구나 다 가슴 아프게 삽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하나 쌓이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늘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썩는 인생 되지 말고 어떤 인생? 삭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썩어버리면 안 돼요. 요구르트처럼, 김장처럼 요렇게 삭혀지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거는 멋있잖아요. 그건 맛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인생으로 되기 위해서는 지금 믿음의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가기 위해서 내 안에 필요한 게 소망이라고요. 반드시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 썼다 그랬습니다. 한 57년에서 60년 사이 그 어간에 쓴 걸로 보여져요. 이건 뭐 제가 추측하는 게 아니고 신학자들 추측한 걸 제가 뺏겨왔습니다. 전들 뭐 어찌 알겠습니까? 온갖 자료를 가지고 다 연구한 신학자들의 작품을 보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57년에서 60년 정도 사이에 쓰여졌다고 봅니다. 이때 로마에 있는 교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로마의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소한 이 주 49년 이전에는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주 30년에 부활 승천하셨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구촌 교회 생일 2000년, 창립 2000주년이 언제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거 딱 아는 거야. 203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교회가 처음 생길 때가 2030년 아닌데 그게 주전 4년 정도 됩니다. 주전 4년 정도. 아닌데 30년. 주후 30년 정도 됩니다. 이해해 주세요. 오후잖아요. 주후 30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에도 언제 교회가 세워졌는지 모르고 누가 가서 교회를 세웠는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 가본 적도 없는데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거든요. 이때는. 그러니까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로마서를 썼잖아요. 읽어보면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용이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에게 썼어요. 뭐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 안에 이 분쟁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편지를 썼어요. 그게 57년에서 60년 정도라고 보면 로마의 교회는 최소 주후 49년 이전에 세워졌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주 49년에 교회가 세워진, 그러니까 19년이 지나고 난 뒤에 지구촌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진 지 19년이 지나고 난 뒤에 주 49년에 로마의 큰 황제의 명령이 생깁니다. 이 명령이 뭐냐면 유대인 추방 명령입니다. 글라디오 황제가 내린 명령이라고 해서 글라디오 칙령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에 왜 유대인을 다 추방해요? 하도 시끄러워서. 유대인은 시끄럽습니다. 우리는 시끄러운 사람, 중국 사람 시끄러운 거 알고 실은 우리도 좀 시끄럽습니다. 이렇게 시끄러운 유대인들이 시끄러운 건 자기의 진리 문제로 틀리면 막 얼굴 벌겋게 할 정도로 해서 대들고 싸웁니다. 이때 보니까 크레스투스 때문에 분쟁이 생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어로 읽기 나름인데요.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냐면 그리스도 때문에 싸웠다. 유대 마을에 유대 정착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로마에도 유대 정착촌이 있단 말입니다. 유대 정착촌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어떤 싸움? 유대교를 믿어야 되지. 구약 성경을 믿어야지. 모세가 우리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이렇게 하는 유대인들. 아니야. 예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 율법은 그림자였어. 진짜이신 예수가 오셨어. 이래가지고 양쪽이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옆집에서 막 싸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집에서 막 싸워.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어. 말려야 됩니까? 신고해야 됩니까? 요즘은 신고해야 됩니다. 말리러 가다가는 여러분이 이게 다음날 여러분 얼굴을 못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끼리 한쪽은 유대교 한쪽은 기독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유대인이 혈통은 유대인이에요. 그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진 건 얼마 되지 않았어요. 막 그 당시 보면 유대인끼리 막 싸워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신고했겠죠. 그러니까 로마 시내 어느 지역에 막 이런 시끄러운 막 신고들이 민원들이 막 폭발하니까 자세히 살펴본 거예요. 황제도 로마에 살고 있었으니까 쭉 살펴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요놈들 봐라. 저것들 종교 문제 가지고 민폐 끼치고 있네. 황제가 얼마나 심했으면 유대인들 이날부로 다 추방! 로마에서 다 떠나! 여러분 다 떠나버리면 사람은 떠나면 되는데 뭐가 못 떠납니까? 부동산은 못 떠나잖아요. 만들어 놓은 사업 환경은 못 떠나잖아요. 이런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알거지대가 쫓겨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 당시 알거지대가 다 쫓겨납니다. 물론 챙길 건 챙기지만 부동산은 못 챙긴다니까요. 부동산이 뭡니까?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란 말입니다. 옮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 쫓겨납니다. 그때 쫓겨났던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18장 2절. 사도행전 18장 2절. 여러분이 먼저 찾나 방송이 먼저 찾나 한번 해봅시다. 사도행전 18장 2절. 자, 찾으시고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여기 보세요. 아굴라는 남편, 밑에 브리스길라는 아내. 이 두 사람이 왔는데 언제? 글라우디오 때. 글라우디오가 뭐 했을 때?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이게 글라우디오의 유대 추방령 주 49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서 왔다고요? 이달리아. 이달리아라 하면 어딜까요? 그렇지, 이탈리아. 이탈리아로부터 온 거예요. 이탈리아로부터 왔습니다. 이게 그 사건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자신의 재산이 얼마나 로마에 많았는지 모르지만 그거 싹 놔두고 들고 갈 수 있는 것만 들고 온 겁니다. 다행히 그들이 하는 직업 자체가 아주 전문 직업이라 어디 가도 환영받아요. 까짓 거 부동산 놔두고 못 챙겨왔어도 이 직업, 이 손놀림 가지고 어디 가도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직업이 뭘까요? 잠깐만. 오늘 제가 선물 하나 받았어요. 맞추시는 분이 이거 하나 드려도 될까요? 건강에 참 좋은 초콜릿.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직업은 뭘까요? 천막 만드는 아주 건강에 좋은, 이따 나갈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개 받았어요. 이건 제가 먹고 하나는 제가 존경하는 우리 집사님 드시고. 자,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즘 같으면요 어디 가도 환영받는 전문직이라 이 말입니다. 이 시대에 바울 시대에 천막 만드는 게 왜 유명했느냐면 로마는 팽창 정책을 쓰는 국가예요. 어디든 자꾸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하러 가려면 군대를 보내야 됩니다. 군대가 가면 반드시 천막이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요가 있습니다. 만드는 족적이 아주 비싼 값에 쫙 잘 팔 수 있는 그런 직업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아니라 내 삶에요, 이렇게 쫓겨나고 부동산 빼앗기고, 여러분 반성해서 아파트 한 채가 얼마입니까? 반성이 아파트 한 채. 아파트 나름이지 뭐. 아파트 나름이라도 제가 얼핏 보니까 1억 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1억 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보다 한 7천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1억 원 왔다 갔다 하는 거 있고. 1억 원 왔다 갔다 하는 게 반성에서 30평대 가격입니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쫓겨난 게 반성에서 쫓겨났을까요? 서울에서 쫓겨났을까요? 서울에서 쫓겨난 거예요. 서울에서 반성에 1억 원 왔다 갔다 하는 아파트가 서울에서는 얼마일까요? 그런 동네 어디 사나? 평당 억소리가 난대. 평당 억소리가 난대. 그거 놔두고 쫓겨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이 오겠습니까? 몸이 편하겠습니까? 마음이 거칠어졌는데 몸이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쫓겨난 인생으로 가다가 복음 전도자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만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미 이전에 복음을 알고 있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바울하고 빨리 친해지지. 근데 바울하고 친해지면서 이들의 인생이 확 바뀝니다. 어느 정도로 바뀔까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궁금하면, 안 궁금하면, 빨리 맞춰야 되면, 큰 박수 5번 칠 겁니다. 큰 박수 5번. 괜히 이거 크게 치다가 앞사람 머리 잡지 말고 큰 박수 5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에 10번입니다. 10번입니다. 10번. 준비되셨나요? 시작하면 하는 겁니다. 네. 준비. 시작! 꼭 한번 치는 분이. 옆에 분께 물어봅시다. 깨셨습니까? 깨어납시다. 자, 뭘 궁금해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뭘 궁금해했죠 우리가? 네? 그렇지. 이제 기억났다. 이해해 주세요. 오후 아닙니까? 그들이 억울하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재산 빼앗겼는데. 로마에서 아파트 한 채 빼앗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배 아파서 잠을 자겠습니까? 그 아파트 한 채 마련하려고 평생, 지금도 그 아파트는 할부라 그러는 게 아니고 뭐라더라? 아파트 값 대출 받아서 갚는 거 할부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여튼 매달 갚아나가, 대출금 매달 갚아나가는, 그렇게 살고 있던 그 아파트인데, 그런데 뺏겼다.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 중에 그렇게 물리는 상황이 생겨도요,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 만나서 얼마나 인생이 바뀌는 줄 아세요? 복음 때문에 사는 삶을 배웠어요. 복음을 믿는 삶은 로마에서 경험했는데 복음 때문에 사는 삶을 바울 만나서 배웠어요. 어디로 가든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심지어요, 바울 따라다닙니다. 바울 따라다니면 대접받는 인생일까요? 고생 덩어리일까요? 고생 바가지입니다. 세상에 그런 고생할 줄 몰랐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직업이 어떤 직업인데, 내가 사자 돌림인데, 천막사. 이래봬도 내가 사자 돌림인데, 천막사의 중간 안에 빼뿜아. 난 천사인데. 근데 이 고생스러운 삶에서 뭘 발견했을까요? 복음의 소망을 발견한 겁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 땅이 바뀌더라.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찾아온 불행이라고 여기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비결 하나는 뭐라고요? 내가 내 인생이 썩는 인생이 아니라 삭는 인생이라고. 정말 잊지 마십시오. 썩는 인생이 되면 썩는 인생이 확률적으로는 더 많습니다. 내가 손해봤다고, 내가 잃어버렸다고, 내가 속상하다고 그대로 넘어지는 인생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유독 특별한 사람들은 그 아픔으로 끝내지 않고 썩히지 않고 삭혀내는 인생을 삽니다. 조개하고 똑같잖아요. 조개의 먼지 같은 모래 같은 게 그 조개살에 쏙 들어가면 아파서 시급하잖아요. 그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조개가 그걸 뿜어내려고 우리 같으면 머리카락 묻었을 때 조개가 얼마나 애를 쓰는데요. 그래도 안 나가고 제대로 박힌 게 있거든. 박힌 게 있으면 대부분의 조개는 폐사합니다. 이게 썩어서 대부분 조개는 그냥 나중에 까보면 속이 썩어 있거나 아무것도 없는 빈 조개가 됩니다. 그런데 유독 특별한 조개는 이게 어차피 내게 들어온 거, 내 속살을 찢고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이 이물질이 어차피 내게 들어온 것, 거기에다가 진액을 쏟아냅니다. 온갖 진액을 쏟아내고 그냥 쏟아내도 안 되니까 계속 쏟아내고 끝없이 쏟아내가지고 이게 한참 세월이 딱 지나면 이게 뭐가 될까요? 역시 진주에 사시니까 다 아십니다. 이게 진주입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에 억울한 일 왜 없겠어요? 억울한 일이 있지. 말하고 싶어도 내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말을 하면 그것도 구차해지고 좀 이상해지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그랬거든. 말하고 싶어가지고 딱 적어갔는데 제가 말할 기회가 없을까 그냥 구차해지지. 그런 말하는 순간요.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로 삭혀내야지. 썩어버리면 안 돼요. 썩어버리면 그 사람이 믿고, 나한테 그런 말 한 사람이 믿고, 그런 일이 싫고 다시는 거기 안 가고 싶고. 그런데 삭혀내면 그 사람이 불쌍하고 그 모임을 축복해야 되겠고,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게 우리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회생활에도 다 필요한 것이겠죠. 이렇게 우리가 소망을 줄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삭히는 비결이 뭔가, 빌립보서 3장 20절. 여러분이 빠른지 방송이 빠른지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화면도 보시고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요? 그래서 우리가 삭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땅에 있으면 땅의 걸 붙들고 그거는 손해보면 안 되죠. 땅에 있으면 땅의 걸 손해보면 안 되죠.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챙겨야죠. 근데 우리의 시민권은 땅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거 우리가 손해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손해보면 안 되죠. 하늘에 있는 건 손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걸 손해 안 볼라니 땅에 있는 것 가지고 투쟁하면 안 되더라. 땅에 있으면서 얼마나 땅을 축복하고 살았는지 그 흔적을 가지고 하늘 가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걸 자꾸 축복하고 살아야 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에는 교회는 초창기에는 전부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주 한 250년, 270년 그 어간에 생긴 그 교회당 크기, 그 정도 교회당이 나오는 것 이전에는 전부 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한 200년 이상은요, 전부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한 100여 년 지나고 난 뒤에 가정교회가 좀 커진 형태는 있죠. 집을 좀 개조해가지고 교회로 쓴 흔적은 있는데 전부 다 집집마다 모인 겁니다. 로마에도 집집마다
가중교회로 다 모여졌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버려.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는 다신교입니다. 모든 신들을 섬겨요. 모든 신들을 섬기는 중에 이 그리스 같은 경우는요, 이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제단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도 있습니다. 아덴에 가면. 그렇게 그 나라 다신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신을 섬기기를 좋아합니다. 한 신이라도 노엽게 했다가 우리가 화를 입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놓친 신이 있을까 싶어서 만든 제단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하여라는 제단입니다. 기독교회는요, 한 분 하나님밖에 없지요. 여러분에게는 그렇지요.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한 분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기독교인들은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신론자라고 본 겁니다.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무신론자들. 이 국가에 재난이 임할 때 불이 난다든지, 아니면 전쟁이 터진다든지, 전쟁 터져서 졌다든지, 전염병이 임한다든지, 그러면 고대 사회에서는 전염병이 임하면 전염병의 원인이 뭘까? 아, 요거는 코로나다. 이렇게 찾아가는 연구를 할까요? 아니면 누구 때문에 이 병이 왔는가 탓을 할까요? 탓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 병이 왔나?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 병이 왔다. 그래서 교인들 손가락질합니다. 막 비난합니다. 그걸 감수하고 살아야 되는 게 로마에 있는 교인들입니다. 박해의 전조가 있죠. 로마서는 57년에서 60년 어간에 보내진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64년이 되면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로가 불지르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요, 기독교인들이 경험한 박해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기독교인들 잡아가서 사자먹이로 던집니다. 사자먹이로. 기독교인들 잡아가서요, 몸을 똘똘 맙니다. 말아서 여기에 심지를 다 올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촛불처럼 불을 피워서 밤새도록 거리를 밝히는 횃불로 씁니다. 산채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 제국의 박해가 아니라 로마라는 한 지역, 지역적인 박해가 일어날 때였습니다. 어떠한 환난도 그러나 우리들에게 우리의 소망을 끊을 수 없다라고 전화 왔습니다. 소망이 없다는 전화예요. 아니, 소망이 충만하다는 전화예요. 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에게 소망이 뭐냐?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11절, 부지런하여 뭐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무엇을 품고 열심을 품고. 이건 엔진이 잘 돌아가는 중에 있죠. 교회가 엔진이 잘 돌아가는 거죠. 차가 잘 나가려면 엔진이 돌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능수능란하게 운전을 잘해도 엔진이 안 돌아가면 그거는 장식품밖에 안 됩니다. 교회가 돌아가려면 게으르지 않고 열심 내는 이들이 많아야 됩니다. 흔히 이걸 소위 지도력 연구하는 사람들은 100명이 있는 공동체면 그 중에 열심히 있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20명이라고 합니다. 2080 법칙이라고 그래요. 100명이 있는 공동체면 20명 정도가 열심을 내고 80명 정도가 따라온답니다. 어쨌든 누군가는 그 공동체의 사명을 붙들고 희망을 갖고 열심히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은요, 우리를 역동적인 헌신하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대감을 갖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다 돼가는 것 같아 조금씩 좀 짧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무엇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 중에. 소망은 우리를 즐겁게 한다. 당장은 환난 가득한데요, 당장은 어려운데요, 그런데 이것은 상황을 넘어서는 기쁨이죠. 고난 중에도 장차 올 영광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환난과 이 박해와 이 억울함을 지나서 내 인생 썩지 않고 삭혀지는 인생이 됐을 때 어떤 공동체로 우리가 바뀌어질까? 광야지만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들이 모여 숲으로 여겨지는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역사가 나타날까? 여러분, 주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 환난 중에 참으며 무엇에 항상 힘쓰라? 기도.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소망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고 우리의 기도는 소망의 삶을 정착하게 만듭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셔요. 우리 기도하며 매달립시다. 새벽을 채우십시오. 내 기도의 자리를 비워두지 마십시오. 죄송하게도 금요 기도회는 제가 거시기 가기 때문에 2주 동안 좀 쉬겠습니다. 그러나 갔다 와서 또 세게 하겠습니다. 5월 8일 금요 기도회 다시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때요, 모르긴 몰라도 여기 제 눈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찰칵 함께 금요 기도회에서 봅시다. 할렐루야. 기도에 힘쓰게 만드는 그 소망. 우리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그 기도하는 겁니다. 소망은 생각, 관념이 아닙니다. 상상,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소망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하고 끝내 승리하게 만드는 하나님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걸 우리 붙들며 살아갑시다. 저는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되는 광경이 546년 전 이 루터의 생애를 들여다보려 갑니다. 그가 있었던 지역이 독일이었으니까요. 독일에서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죽을 고비 넘깁니다. 루터만큼 죽을 고비를 넘긴 종교개혁가가 있을까? 없을 거예요. 루터는 정말로 죽을 뻔합니다. 보름스라는 이 회의가, 종교회의가 열려진 거기에서는 곧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루터처럼 한번 따라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이 말을 했던 지역부터 시작해서 루터의 모든 행적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루터가 왜 종교개혁에 쓰임받았을까요?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몇 번 넘기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땅에 참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걸음 한 걸음 쌓이고 난 뒤에 그 신앙의 역사, 개신교회가 나타나는 일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소망을 든든히 잡읍시다. 2주 동안 우리 못 보지만요, 2주 동안 우리 서로 소망의 끈 속에서 함께 만납시다. 소망을 든든히 부여잡고 내 삶에 썩어지는 인생 아니라 삭히는 인생, 모래알 하나 들어왔다고 폐사되는 인생이 아니라 진주를 만들어내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